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서신을 썼는데,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어서 6절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러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중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볼 때마다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 그래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정도로, 되새겨볼 정도로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유럽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예요. 이 도시는 한때는 수도로 쓰여질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도로서 큰 규모의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는 믿는 자의 본,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들 앞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흩어져 있는 멀리 있는 모든 교회들 앞에서 그들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소문이 퍼지는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는 믿음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믿음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충만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퍼진다고요?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소문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교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도왔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돕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속한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이 충만해야 되지만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향기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도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저들은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남다른 교회였어요.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도 이방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히 환난을 많이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는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오히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 일행, 스태프들, 선교팀들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붙잡았던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 그들이 말씀을 쫓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너희 성도들, 너희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고 계셨다. 너희의 심령 가운데, 너희 교인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셨다. 너희들의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다. 성령의 은혜가 하시지 않냐고서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지 않냐고서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에 역사하신 분이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수하시고 명령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것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이 어떤 분이냐?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성령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여러분 경청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귀한 시간, 태초부터 계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귀 속에 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뇌 속에 계속 저장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야채를 생산할 때도 고추 농사든 어떤 야채든 간에 전문적으로 하는 농사꾼들은요, 일반 집에서 텃밭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화분에 키우는 경우는 크지 않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키우다 보면은 비닐하우스 큰 거 보면 고추가 이렇게 사람 키 이상으로 자라요. 그러면서 고추가 큼직큼직한 것들이 주렁주렁. 그래서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하고 나면 또 자라고, 수확하고 나면 또 자라고. 왜 그럴까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수확하고 나면 뿌리가 계속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비타민들, 영양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수고하면서 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가꿀 때에 알찬 고추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령도요,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인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청하고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마음밭을 개간하고 내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만 잠깐 전하고 마치겠어요.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말씀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첫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안에 계셔서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이 믿어야 돼요. 마음이 믿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왔으면,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면 10년 가운데에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는 뭐예요? 첫째,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할 때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을 다물면 안 돼요. 남의 노래를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를 열고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들을 잘 보면서. 왜 찬송가 가사를 봐야 됩니까? 가사를 볼 때 우리 눈을 통해서 말씀이, 찬양곡 가사 내용이 눈을 통해서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들어온 다음에 내 마음 밖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가급적이면 가사를 잘 보시고, 악보, 음표도 봐야 되겠지만은 가사를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 가사 내용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 하나 있어요. 찬양을 하면은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 목소리가 너무나 음치라서 찬양 부를 때 내가 끼어들면은 노래를 망칠 수가 있어. 그래서 목소리를 나는 크게 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따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부르다 보니까는 음표를 틀리게 내가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는 그런 음악에 약점이 있어. 그런 사람은 남의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가면 돼요. 남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음을 따라가면서 같이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 좀 약간 작아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입술을 벌려야 돼요. 입술을 벌리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고 계신 거예요.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있고 나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찬양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주를 찬양할 때도, 주께 감사할 때도 입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입니다. 이 내용부터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줄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그의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